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용서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빌레몬의 그 집안의 물건을 훔쳐서 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탈출을 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물건까지 손댔다는 것은 이거는 죽어남지 못하는 정말 처참한 죽음밖에,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내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탈출을 했는데 체포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바울이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다시 돌아가라.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비록 범죄를 했고 탈출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너에게 재산상의 그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러한 피해를 입혔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뛰어난 형제로 그를 받아주라 라고 바울이 지금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어떻게 성경에 66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용서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처를 우리가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그리고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일은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정말 피부치와 같은, 나와 늘 만나고 늘 나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정말 나의 오른손 왼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을 때 예수님도 엄청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것, 지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오네시모는 충성된 종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이렇게 나를 뒤통수를 칠까? 정말 그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이가 드득드득 갈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 못된 놈, 내가 열쇠까지 맺겠는데,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를 얼마나 위하여, 정말 종인데도 종으로 생각 안 하고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정말 그 배신감, 그 배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용서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용서의 종으로,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불안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러한 증오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말 우리에게 불쾌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암 걸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두중인 사역 꼭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용서해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암 걸려 죽지 않기 위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병이 다 있다고 그러죠?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병명을 한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이 맺혀 있어요. 한. 그래갖고 이거 풀지 못해가지고 그 한 때문에 웅얼이 가져갖고 그걸로 몸져 눕고 그걸로 고혈압, 당뇨, 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한자를 바꿔야 될 때 용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이 딱 맺혀가지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자살하고 충동적으로 살인하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용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고 그리고 두중인으로 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용서의 비결을 꼭 깨닫고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바로 그렇게 암과 한이 맺혀가지고 종래 우리가 그 한풀이를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패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돈 나눠줬나요? 예수님이 의사로 와갖고 뭐 많은 사람들의 병을 싹 치료해줬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왕이 되셔갖고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아주 선한 정말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용서, 바로 죄로 눌려있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이 귀중한 우리 두 증인으로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용서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용서의 비결은 첫 번째, 이 용서란 무엇인가 정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용서란,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한국 성경은 돼 있죠.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 그러므로라고 한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로 가서 보면 if then으로 돼 있어요. if then. if라는 말은 만약이란 뜻이고 then은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if then, 이 then은 결과적으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형제로 생각한다면 또는 동무로 생각한다면, 은혜를 받은 그 은인으로 생각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번역을 좀 잘못한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릭 성경에도 if the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자, 이제 보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14절에 용서는 내가 먼저 자의로 해야 한다.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빌었을 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의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풀어놓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내게 무릎 꿇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뭐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작정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것이 용서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거래다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요 계속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해하고 스스로를 암 걸려 죽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스스로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너가 이거는 이 선한 일, 용서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이 선한 일은 너 스스로의 결단이야. 여러분 용서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고 우리 스스로의 결국은 선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로 스스로 먼저 여기에 내가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먼저 자의로 풀어야 합니다. 왜요? 안 푸는 순간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악감정, 그 상처 받은 것 가지고 한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을 풀어버려야 돼. 한을 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먼저 자의로 풀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영원한 관계이며 용서로 영원히 그를 내 곁에 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네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되어질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결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자, 범죄를 해가지고 잠시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두면 그 분리가 영원한 분리가 돼요. 그러나 이 잠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마음이 서로 떠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나는 최소한 내가 저를 영원히 이제는 구원받고 주님 앞에 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먼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대로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길을 열어둬야 돼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서는 영원한 관계이며 용서로 영원히 곁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의 길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열어주고 그리고 영원히 두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곁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은 용서는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으로 이전보다 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바울이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용서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하면 야, 내가 너에게 100만 불을 용서했는데 겨우 10,000원 용서 못하냐? 주님께 꾸지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용서가 정말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까? 용서로 내가 주님과 회복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보다 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는 영원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리고 용서는 주님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더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범죄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원수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것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나서 더 충성된 자로, 더 주님 앞에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가 세워졌던 것처럼 용서는 그러한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 결코 우리 인간으로서는 용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한 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래서 바울이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물론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값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요, 심판까지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한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차지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배터리에도 차지하는 것처럼 이 차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원수 마귀 같은 사람들도 내가 다 용서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외쳐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이 값을 치르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판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값도 치르셨고 주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 심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값도 치르셨고 주님이 또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내는 그냥 단지 내가 악감정에 이 한에 맺혀 있어갖고 그 상처에 맥혀 있는 한 나의 기도도 응답 안 되고 나에게는 정말 독과 같은 그러한 독이 내 몸에 계속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암 걸려 죽게 되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정말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고 또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를 해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정말 나에게 악감정이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짓누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울고. 여러분, 이래야 마귀 좋은 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마귀 좋은 일 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풀어놓아.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치르시고 주님께서 또 심판하실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데,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다 가부 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그 일로 한을 품거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내 스스로가 오히려 나를 해하는 정말 마귀 사탄의 진리 끌려다니고 울고 슬프고 우울증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떨쳐버리겠노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언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오히려 그 사람의 죄가 생각날 때 나에게 정말 주먹질을 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모욕하고 나에게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내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질질질 끌려다녀갖고 결국은 내가 제몽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거나 힘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한 방 맞은 것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막 그 생각만 하면은 열이 나요. 그런데 그거 자꾸 생각하면 내 실수고 그거 자꾸 생각하면 내 스스로를 어떻게 됩니까? 파괴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일이 생각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성경적인 원수 갚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머리 위에다 뭐를 해요? 숯불을 올려놔야 돼. 근데 그 숯불이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 오래 살고 너 돈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더 잘 되라.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숯불이 뜨거워가지고 그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도록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들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시리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악을 품고 그것 때문에 막 죽일러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요 2번 당하는 거예요. 2번.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2번 당해야 돼요? 한 번으로 족한데. 한 번 했을 때 확실하게 원수 갚읍시다. 어떻게?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에 아예 그냥 새빨갛게 단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완전히 용서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뜨끈뜨끈한데 이게 뜨끈뜨끈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갖고 대머리가 되는 징계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해버려야 돼요. 뜨겁게 그냥 용서하고 뜨겁게 그냥 축복하고 뜨겁게 그냥 그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2번째 피해를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빚진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심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뿐입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2번째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더 축복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계속 쌓기 때문에 일단 무거워지고 2번째는 머리가 뜨거워갖고 견디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 대해서 용서의 비결의 3번째는 결단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여기 보면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친필로 써야 되느냐요? 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여러분이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용서하겠노라. 그래서 친필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게 용서가 안 되면요, 핸드폰 첫 화면에다가 나는 누구를 용서하노라 하고 써놓으세요. 아예 써놓고 벽에다가 아예 써놓고 붙여놓으세요. 나는 용서하노라. 은을 용서하노라. 아예 써붙여 놓으세요. 용서한다고 써붙여 놓으세요. 바울이 왜 쓴다고 할까요? 이거는 단호한 결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해서 감정이 질질 끌려가요. 그 악한 생각에 질질, 이것이 필름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 머릿속에서 그때 일어났던 일이 계속 떠올라. 계속 생각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내가 너무 다시 괴로워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심기가 불편해갖고, 그래가지고 식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암 걸려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면 위병이 걸리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이가 나가요. 이게 이를 그냥 악무야가 이 나가. 자기 손해지.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2번, 3번 손해를 보냐고.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해야 돼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단호하게 찬송을 불러버리고 그냥 단호하게 주님 안에서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 주님께 받은 것만큼 나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데, 아, 형제 저 잘못한 거 보고 내가 지은 죄 보면 저건 3발의 피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그 사람의 다른 형제의 잘못,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만 속상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나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리고 생각을 확 나로 바꿔버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내가 투증인이 되었구나. 주님, 내가 이제 투증인으로 일본까지 예행 연습 가는구나.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상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만큼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저 사람의 죄는 3발의 피야. 목이 다리에 있는 피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친필로 쓰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여기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용서하리라. 끊임없는 결단입니다. 끊임없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욱 올라오고 감정이 뒤바뀌고 그냥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죠. 끊임없이 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갚으려니와 그 다음에 표현이 또 중요하게 따라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생각이 들어와도 감정이 들어와도 용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지은 죄는 내가 주님께 범한 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이 용서를 표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죄로부터 그리고 그 용서로부터 노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기쁨과 평안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면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와야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욱 하고 올라오는 그런 아주 그냥 상한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의 평강,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큰 죄가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100만 불을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0,000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거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오 형제여 라고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거는요 오히려 그렇게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형제여 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쓰죠. 오 형제여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 형제여. 자, 그래서 생각과 이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 형제여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데 주님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내 죄를 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내가 그 죄를 얼마든지
주님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용서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오 형제여 이 기도합니까? 기도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기쁨과 그리고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이웃집에 돌 던져갖고 유리창 깨고 코피나게 하고 그냥 주먹으로 휘날렸다가 부러뜨린 거, 카닝했던 것,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랬던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지금 내 뺨 때린 것 때문에, 아니 내 멱살 잡은 것 때문에, 나에게 욕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백부자 심판 앞에 가면은 쓸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죄가 많아요. 저의 그 죄가가 쓰여진 걸 보면요, 이 교회보다도 더 많은 책들이 그 안에 아마 내가 지은 언행 행실로 지은 죄를 거기다 적어놨다 그러면요, 저는 그 무게감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탕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받은 것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두중이 된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힐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한을 품을 필요도 없어. 한을 품어가지고 온열의 귀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악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에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뭘 못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할렐루야! 안 그래요? 내 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셔놓은 기계가 얼마나 많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평안하게 하라. 이거는요 평안하게 하라. 이거는요 바울의 선언입니다. 편안하게 하라. 이거는요 나는 편안하겠노라. 여러분 평안은 나의 의지적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편안할 것이냐 편안하지 않을 것이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훅 밀려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가 쑥 들어오면요 그건 막이요. 편안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편안히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겠노라. 평안하겠노라. 아멘. 나는 형제들에게 상처받은 모든 것 그 가운데도 나는 평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의지적인 결단이고 또 우리 의지적인 이 평안으로, 그래서 감정과 마음까지 평안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선포해야 돼요. 이거는 의지적인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쑥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가 쑥 들어오면 잠이 수르륵 빠지는 거고, 그는 나태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평안이 아니라 그냥 누워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평안은 똑같이 내가 평안하겠노라, 내가 평안하리라 하는 그 의지와 함께 결단과 함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두중인 사역자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평강과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해 주시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감격의 눈물이랍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 모든 병이 다 난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불만, 불평, 짜증 이런 것이 있으면 아프지 말라고 해도 온몸이 다 아파버려. 그런데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세요.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은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치료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두중이 삼아주시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나 치료 다 받았어. 뛸 듯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용서의 비결이 멀리 있지 않았네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깊이 은혜로, 그리고 깊이 감사로, 깊이 기뻐하며, 그리고 그 용서를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를 상처 준 모든 그 원수 대적들을 주님 우리가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길이 되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귀중한 비결, 이 귀중한 용서의 치료제, 주님,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감격의 눈물뿐인데 주님, 평강으로 감격으로 기뻐하며 흘릴 수 있는 우리 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